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서일과 본문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관계를 가까이 하는 친구분들이 있으시겠죠? 저도 특별히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나는 소수의 사람들과 더 가깝게 지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우들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과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모양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파당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도 호감이 가는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우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보다도 바울을 또 아볼로를 혹은 베드로를 더 좋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보다 바울을 더 좋아하다니요. 성경을 오버해서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좋아서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 분은 없을까요? 제 경험에는 그런 교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기는 한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째서 일어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사람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여러분 많은 성과가 있었죠. 사람의 인체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사람의 성격, 의지, 습관, 성향 등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인간에 대한 연구 성과가 정말 뚜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또 타인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는 경외감이 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참 답답하고 꽉 막힌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한 가지 재미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러한 사실을 누가 처음 알게 되었을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러한 사실을 처음 발견했을까요? 깨달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겠죠. 하나님은 세상을 스스로 보기에도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생활하기에도 최적의 환경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그 아름답게 지으신 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드리면 조금 불경스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 중에도 가장 으뜸되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후 인간의 모습은 정말 가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겠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첫 부분은 이와 같은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또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인의 죄, 인류의 타락과 죄,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첫 부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법을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법을 따르면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법과 상관없이 살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참 간단한 논리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성경의 논리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자주 말씀드리기는 것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모티브가 바로 무법지대입니다. 법이 없고 힘이 지배할 때, 또 돈이 지배할 때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는 법이 없는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정의와 원칙이 승리하는 결말로 정리되어져야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이 안도하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고귀한 것은 분명하지만 법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무법지대와 관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기도 하고 답답한 것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이 좋은 법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정의와 원칙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배웠지만 어떨 때는 이 사회의 강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다 이와 같습니다. 혹 오늘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재물과 권력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이 우리들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과 힘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동떨어진 고고한 인물이 되는 것은 우리들의 로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좋은 것을 누리고 싶고 유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을 유지하려면 또 누리려면 재물과 힘을 이용하게 되죠. 아마도 모든 이들이 이 길을 따를 것입니다. 만약 이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가진 재물과 힘이 없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사람이고 사람의 마음은 이러한 길을 따라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달랐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첫 부분에 일관되게 표현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내면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은 참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본질을 지키려고 할 때 어쩌면 더한 고통이 따르고 그 내면을 따라가려고 할 때 더 큰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관계에 얽혀서 상대에 대한 분노와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애초에 보지 않으려고 생각도 해보지만 사람들은 어느새 그 좋은 것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나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다면 정말 간단하지만 나의 권한을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신발을 사다 주시면 그냥 신을 수도 있지만 내가 가서 눈으로 보고 고를 때는 항상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기 마련이죠. 또 마태복음에는 맹세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꼭 지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째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맹세는 왜 합니까? 자신이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맹세한 것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맹세의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맹세의 주체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하겠다, 또 지키겠다라고 맹세하지만 사람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을 또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람들의 연약함, 어리석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종종 우리는 답답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잘난 사람들인데도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과 똑같이 어리석은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만 저지르는 우매함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버리고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초대교회 시절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은 스스로 거세를 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정욕을 없애기 위함이었겠죠. 혹시 오늘 여러분들 중 이분의 행동이 숭고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저는 이분에게 훌륭한 신앙 유산이 많았을지는 모르지만 정욕을 위해 거세를 감행한 것은 어리석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거세하라는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많은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의 이 모습을 말이죠. 사람에게 재물과 힘이 주어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기고만장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잠시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의 폭이 넓지 못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있어도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흉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